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드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크신 평강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도 23장입니다. 만입이 주께 내게 있으면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축복하며 사랑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사랑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지역사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교회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경건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까지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11시가 아니라 10시 45분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예약하는 시간이 과거에는 정시에 예약이 됐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변하면서 정시에 예약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10시 45분에 예약을 하고 예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에 드리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동시에 드리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10시 45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더 큰 은혜가 서로 가운데 교통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10시 45분에 유튜브에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주변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라이브 영상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권면해 주시고 또 예배 영상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주소 PO박스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직접 전달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교회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요. 꼭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더 많은 분들이 새벽에 참여하여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라이브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 요한일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함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줌 기도 나눔방 모임이 이번 주 9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줌을 다운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보내는 그 방이 있습니다. 그 웹방인데요. 그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영상을 보면서 근황을 나누며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번 주까지 벌써 6개월 동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서로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줌을 통하여 비단 영상이지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9월 16일
7시 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고요. 혹시 줌을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주중에 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수요일 날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저희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오아이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을 위하여 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하고 함께 모여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6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가 드리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건강에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질병으로 그러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업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한번 순종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최용훈 사모님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예수님의 기적이 다 놀라운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 단연 최고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넓은 들판에 모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건은 그 규모나 그 방식에 있어서 가장 신비한 기적일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이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먹거리에 관한 음식에 관한 기적이기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러한 충격과 영향력은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그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 모였던 5,000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흥분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해 지기 전까지 그 12명의 인원으로 5,000명에게 신속하게 배식하는 것 그 자체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식을 한 이후에 제자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 식사하면서 그들 역시도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채로 서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즐겁게 환담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때 즈음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태도를 보면서 자신들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심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대중들과의 분위기에 함께 도취될 무렵 그들의 그 모든 공상을 산통채 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예수님의 등장.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후 곧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구절에 나오는 즉시는 바로 앞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언가 급하게 서두르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사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강권하여 라는 단어와 이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재촉하사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제자들은 전혀 그 자리를 지금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흥분된 분위기를 좀 더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 자리를 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해도 이미 졌습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뭐 그리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아직 그 엄청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감동, 그 여운이 아직도 깊이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감동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5,000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스스로 자원해서 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것을 통해 정치적인 힘을 모으는 것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은 서로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식사를 마치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기적의 장소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들판과도 즉시로 제자들을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이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기적의 현장에서 분리시킨 것입니까? 왜 제자들을 그들 무리와 분리시킨 것일까요? 중요합니다. 바로 분위기에 도취된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분위기에 취해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은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과 또 그로 인해 열광적인 반응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는, 그러한 반응 뒤에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그 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그 기적의 주체이신 분,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높이는 사람, 그분께만 경배하며 그분께만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이유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적임자를 만났기 때문인 것뿐입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때로는 연약한 인간으로 인해 기적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는 역할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적,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기적, 당연히 체험하면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적 그 다음에 그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또 우리 가운데에 계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의도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위기에 따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수단으로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제자들도 지금 같이 흥분하거나 같이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로부터 분리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분위기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분위기에 도취될 때 선교적 사명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세속화의 분위기에 교회가 휩싸이게 된다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 잘못된 정치적 신념, 거기에 우리가 교회가 휩싸이게 된다면 교회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가 부흥의 기적에 도취될 때 영적 영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주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섬기라라는 강력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의 기업들이 하는 방식을 흉내낸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과 삶의 형통에 도취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축복과 나의 형통을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만 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간주하더라는 것입니다. 큰 부흥과 큰 기적이 교회나 우리 개인에게 찾아왔을 때 그 분위기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분위기에 휩싸여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즉시로 재촉하사 그러한 분위기에서 분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순종하세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요. 나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장소가 좋은데요. 그렇지만 그 분위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사명이 잘못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사 우리를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분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분위기에 도취되지 않고 영적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이후에 하신 행동을 통해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리를 떠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분위기에 휩싸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집중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역시도 무리를 떠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솔직히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은 인기에 대한 욕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인기에 대한 욕망이 좌절되어지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인기에 대하여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개인 SNS가 발달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에 그러한 개인 SNS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그러한 회원수, 더 많은 친구수, 더 많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을 많이 하는 것,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이득이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사람과 더욱더 폭넓게 관계를 맺기 위하여, 무리 가운데 속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한 개념에 익숙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좋다고 일부러 시간 내어 모인 그 들판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 찾아온 그 인기를 마다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 스스로 고독의 자리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오직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만이 그러한 행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미리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 혼자 머무시면서 기도하신 것은 너희도 앞으로 분위기에 도취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너희에게 부흥이 찾아올 때일수록 너희에게 축복이 찾아올 때일수록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찾아올 때일수록 더욱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끔 왜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온 것일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대 동안 누려왔던 축복과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 시대의 축복과 기적을 인간의 업적이라고 주장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는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종교는 그러한 축복과 기적을 유지해주는 수단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도취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적인 집중력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시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따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사실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너무 다르기에 좀 힘들고 낯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영성의 방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코로나의 고독의 시기를 특별하게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무리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왜 주님께서 우리를 왜 따로 분리시켜 놓으셨을까?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허락하신 혼자만의 공간에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에 도취되어 세상의 분위기에 도취되어 세속화의 분위기에 도취되어 과거의 축복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리를 보내시고 혼자 남으셔서 조용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혼자 머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또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지금의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순간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바로 그 시각 건너편으로 향해 출발한 제자들의 일행은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 힘겨운 항해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큰 환희와 만족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부터는 인생 꽃길이 시작되겠구나 기대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최고의 위기, 들판에서의 큰 웃음소리나 넘치는 자부심, 새로운 소망은 더 이상 물결로 요동치는 배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기에 직감적으로 이러한 거센 풍랑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더 큰 공포를 느끼는 법입니다.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들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그 공포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시각 배 위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기보다는 죽지 않기 위해 필사의 사투를 벌였을 것이에요.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설마 찾아올 것인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러한 안전과 평안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분히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묘미는 단 몇 시간 앞의 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일 거친 바다 물결 속에서 극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업앤다운의 인생 속에서 꼭 배워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한 순간이든지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바람과 물결로 인해 배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5천 명을 먹이실 때만큼이나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아주 아우성칠 때, 그들이 정말 신음소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은 항상 새롭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바다를 배를 타고 그 시간에 오셨다고 해도 큰 기적일 텐데요. 아예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신다니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질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판타지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실제로 보았기에 진심으로 놀랬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사용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령이다. 유령이 아닌가? 우리는 유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판타스마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판타지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삶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때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아주 판타지하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일까요? 왜 그러한 신비한 방식을 택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비한 등장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신속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속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바다 가운데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 예수님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물 위를 걸어가는 방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풍랑으로부터 신속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 또다시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큼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고통을 더 못 견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의 아픔을 볼 때 부모가 더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가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더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지금 자녀가 눈앞에서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언제 배를 구하고 언제 예약하고 언제 대금 지불하고 언제 노저어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배 위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예수님도 지금 걸어오시지 않았을까? 아니, 지금 본문은 걸어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풍랑을 달려오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만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그러한 능력을 자신의 신성, 나는 지금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물 위를 걸어오신 능력의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능력으로 안심을, 평강을 선포하시니 누구인들 안심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굶주려가고 있는 그 5,000명의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궁일의 마음이 넘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동원해 5,000명을 먹이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때 물 위를 걸어오신 능력의 주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만 타시면 모든 상황은 다 종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구절에 그 마가복음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심으로 이 모든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기 바로 그 직전 한 가지 내용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돌발 행동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읽으면 이 구절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시면 저도 충분히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풍랑으로 인해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이런 식의 믿음 표현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인간이 자연을 거슬러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이 뜬금없는 요구가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유령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맞는지 증명해 보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우리 한글 번역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를 한번 걸어보라고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주님인 줄 믿겠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으로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이 좀 더 현실성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러한 요구를 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오라. 그리고 베드로 역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 같은 그러한 자연인이 물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이로써 눈앞에 보이는 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언뜻 보기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장 전체를 읽어볼 때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하면서부터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라고 요구한 사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슨 조건을 통해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라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 대신 베드로가 속 시원하게 해준 것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우리도 항상 그래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의 인기가 좀 높아지게 해주소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사업을 크게 성공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교제하며 따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조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처음에는 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몇 발짝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베드로도 결국은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배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가 곧 빠지게 될 것이라 이미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 세상의 바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조건을 걸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느 때까지 의심하겠느냐? 우리가 물 위를 걷든 못 걷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라는 조건을 내세우기 이전부터 우리의 주님으로서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셨고 풍랑에 처해 있는 우리를 신속하게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우리는 또 주님에게 요구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또 한 번 이루어 주세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내가 또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을 앞세웁니다. 인간의 사랑도 조건을 내세우는 순간 그 순수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를 먹여주시고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조건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너가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정말 급하게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신속하게 걸어오시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 역시도 무조건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돌발 행동하지 맙시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인 줄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령일 뿐입니다.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풍랑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 한 번 구원해 주시기 위해 또 무리를 신속하게 걸어오신 그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쁨으로 우리의 배에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이상으로 우리가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조건을 달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무리를 걸어도 무리를 걷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건이 안 맞아도 좋습니다. 주님,
주님과 더불어 매 순간순간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체로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매 순간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또 사랑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 주님이 또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신속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한번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소리를 또 한번 듣고 회복할 수 있는, 또 한번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한번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 주님을 또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또 한번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조건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